2020년 겨울 욥기 잠언 전도서 결정연구 메시지 5번에 왔습니다. 메시지 5번의 제목은 욥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 선한 사람이 하나님 사람이 됨입니다. 먼저 성경 구절을 보기 원합니다. 욥기 1장 1절, 8절, 2장 3절, 2장 9절, 27장 5절, 31장 6절은 욥이 선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욥기 42장 5절 6절은 선한 사람이었던 욥이 하나님 사람이 된 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욥기 1장 1절은 욥 자신에 대해서 온전하고 올곧았으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욥기 1장 8절과 욥기 2장 3절은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말씀했죠. 나의 종 욥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소개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도 욥에 대해서 온전하고 올곧으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욥기 2장 9절에서 심지어 욥의 아내도 욥에게 이렇게 말했죠. 아직도 당신의 순전함이나 붙들고 있을 건가요? 욥의 아내도 욥이 순전한 사람, 선한 사람인 것을 인정했습니다. 욥기 27장 5절과 욥기 31장 6절에서 욥은 나는 죽기까지 내 순전함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말했으며 또한 하나님께서 나의 순전함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 구절에서 욥이 선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선한 사람이었던 욥이 결국 욥기 42장 5절 6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주님에 대해 귀로만 들어왔으나 이제는 제 눈으로 주님을 배웠습니다. 그러기에 제 자신을 혐오하며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먼저 이 구절에서 욥은 하나님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얻은 것을 말하고 있고 이 얻은 하나님을 신약의 용어로 말하면 표현한 것을 말하고 있고 심지어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에 의해서 변화되어진 하나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욥은 자신에 대해서 혐오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혐오하는 욥 자신이 누굽니까? 바로 그의 선한 사람인 것입니다. 욥은 그의 자신의 선함을 혐오했습니다. 그럴 뿐만이 아니라 회개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요한복음 1장 14절은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육체가 되셨죠. 곧 이 땅의 첫 번째 유일한 하나님 사람의 산출을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3절과 4절, 로마서 8장 29절 이 두 구절을 통하여 우리는 이 첫 번째 하나님 사랑의 원형을 보고 8장 29절에서는 이 첫 번째 하나님 사람의 재생산들인 하나님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욥기 1장 1절부터
조금 전에 다룬 31장 6절까지는 메시지 5번의 노마자 1번에 해당하고 욥기 42장 5절과 6절은 노마자 2번에 해당되며 요한복음 1장 14절은 노마자 3번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로마서 1장 3, 4절과 로마서 8장 29절은 메시지 5번에 노마자 4번과 5번과 연관되는 구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메시지 5번을 추구할 때 우리는 로마 숫자가 5번까지 있다는 것을 먼저 알고 로마자 1번과 2번이 한 조이고 로마자 3번, 4번, 5번이 한 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먼저 로마자 1번은 욥이 선한 사람으로서 누구를 표현했습니까? 바로 자기 자신을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그의 선한 자아를 표현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자 2번은 여기에 욥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가 나타나는데 욥이 하나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속성들을 표현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선한 욥은 자기 자신을 표현했지만 하나님 사람인 욥은 하나님의 속성들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로마자 3번은 첫 번째 하나님 사람인 산출을 말하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이것은 그리스도의 육체되심을 통하여 온 우주 가운데에 첫 번째 유일한 하나님의 산출을 말하고 있습니다. 노마자 4번은 이런 온 우주 가운데 첫 번째 하나님 사람인 그리스도의 이런 원형이 죽고 부활을 통하여 그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많은 하나님 사람들을 재생산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노마자 4번은 부활을 통하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로마자 5번은 우리가 이미 많은 하나님 사람들로 재생산되었지만 여전히 우리는 처음에 있어서 단체적인 하나님 사람의 생활을 살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 사람 곧 원행이신 이분께서 오늘도 우리 안에 다시 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로마자 1번과 2번에서 강력한 대비를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원함은 우리 자신의 어떠함을 표현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도, 목적은 바로 하나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성한 속성들이 표현되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로마자 1번부터 조금 상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자 1번은 이런 선한 자신을 표현하는 욥을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있습니다. 선한 사람의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는 너무나 좋지 않습니까? 이 선한 욥은 5가지의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의 속사람과 관련해서 자신의 온전함을 가지고 있었고, 두 번째 그 자신의 겉사람과 관계되는 올곧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자신의 순전함을 굳게 지키고 있었는데요. 특별히 옳고 그름의 도덕성을 가진 순전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욥은 성격적으로 정말 온전하고 올곧았으며 윤리적으로는 높은 수준의 순전함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네 번째 욥의 자신의 특징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긍정적인 방면이죠.
또한 마지막 5번째, 욥은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부정적인 방면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서 볼 때 욥 자신의 온전함과 올곧음과 이러한 순전함은 전적으로 허무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욥 자신의 온전함, 올곧음, 순수함, 순전함, 이런 윤리적인 도덕들은 결코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갈망을 만족시킬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욥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는데 그 안에는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랑 안에서 욥을 너무나 염려하셨습니다. 욥기 1장 6절부터 8절, 욥기 2장 1절부터 3절에서 볼 때에 하나님은 욥을 위해서 2차례나 회의를 여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욥의 이런 허무한 인생이, 허무한 사람의 생활이 하나님께는 염려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자 2번에서 욥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고 욥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욥이 하나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속성들을 표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욥을 또 다른 영역, 하나님이라는 영역 안으로 이끄셔서 하나님을 얻도록 하셨습니다. 즉 욥을 하나님 사람이 되게 하여 하나님을 표현하는 사람으로 만들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욥을 벗겨내시고 소모시키시고 욥의 이런 선함, 자신을 표현하는, 자아를 표현하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허물어뜨림으로써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으로 욥을 재건축하시기를 원했는데 그 목적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표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하나님은 당연히 악한 사람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선한 사람이 되는 것도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유일한 사람은 어떤 종류의 사람입니까?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형상과 통치권을 가지고 하나님을 표현하고 하나님을 대표하는 하나님 사람들을 얻기를 갈망하십니다. 로마자 3번입니다. 그러므로 삼일 하나님의 체현이자 표현이신 이러한 그리스도의 육체되심을 통하여 이 땅에 첫 번째 유일한 하나님 사람이 산출되었음을 찬양합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은 하나님 사람을 계시해주고 있는 놀라운 책입니다. 이 하나님 사람은 신성한 생명을 내용으로 하는 신성한 생명으로 충만한 인간 생활을 사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사람이 한 실체, 곧 하나님 사람이 된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가 누가복음 1장 35절을 읽어볼 때 그분은 신성한 본질로 잉태되시고 사람의 본질로부터 또한 태어나신 것을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성한 본성과 사람의 본성의 이 연합, 곧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자
온전한 사람이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분은 이 땅에서 33년 반의 인간 생활 가운데에 그분의 인간 본성의 미덕들 안에서 신성한 속성들을 지니신 하나님을 닮고 이러한 하나님을 완전히 표현한 사람이었습니다. 주 예수님은 크고 작은 모든 일에서 인간 생명이 아니라 신성한 생명에 의해 사신 분이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사람 생활의 원행이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우리는 노마타 4번에 왔습니다. 처음에 성경은 하나님 사람에 대해서 말한다. 이 하나님 사람께서 부활을 통해 많은 하나님 사람들로 재생산되셨다라고 말하고 있죠. 특별히 로마서 1장 3, 4절은 첫 번째 하나님 사람의 원형을 보여주고 있다면 로마서 8장 29절은 많은 하나님 사람들의 재생산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볼 때에 재생산이라는 용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전서 2장 21절을 볼 때에 여러분은 이것을 위하여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 또한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고 여러분이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도록 여러분에게 본을 남겨주셨습니다. 여기에서의 본은 재복사되어지는, 재생산되어지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첫 번째 하나님 사람 생활을 사셨던 그 원형으로서 우리가 재복사되도록, 재생산되도록 우리에게 본을 남겨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님은 첫 번째 하나님 사람의 원형으로서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우리가 많은 형제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히브리서 2장 10절에서는 많은 아들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새로운 종류인 하나님 사람 종류를 대량으로 재생산하시기 위하여 그분은 부활 이후에 생명 주시는 영으로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지금 이 일을 하고 계십니다. 물론 우리는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도 하늘의 밀로 땅에 떨어져 죽고 부활하여 많은 미랄들을 산출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많은 형제들, 히브리서 2장 10절에 많은 아들들,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의 많은 미랄들, 여기에 많은이라는 단어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오늘날 하나님께서 하시고 계시는 일인 것을 보아야 합니다. 많은 하나님 사람들, 이런 하나님 사람 종류를 대량 재생산하고 계십니다.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 사람의 재생산의 첫 단계는 전적으로 어디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바로 우리의 영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특별히 우리의 영 안에서 이러한 신성한 생명과 본성으로 다시 태어날 때에 우리는 많은 그리스도의 형제들이 되었고 많은 이런 아들들이 되었으며 이런 많은 미랄들의 일부분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진일보적으로 하나님 사람의 재생산을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혼 안에서 변화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소유하고 있는 하나님의 종에 속한다는 이 이상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주 가운데에 가장 높고 가장 영광스러운 신분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에게서 신성한 생명으로 태어난 하나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사람들, 하나님 사람 종류, 하나님의 재생산들입니다. 이제 마지막 로마자 5번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런 하나님 사람의 생활은 그분을 하나의 원형으로 조성해 주었는데, 이것은 그분께서 우리 안에 재생산되시고 하나님 사람들인 우리 안에서 다시 사시기 위한 것입니다. 곧 이 말은 우리가 이제는 단체적인 하나님 사람 생활을 살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사람이므로 당연히 하나님 사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사람 생활이라는 것은 우리의 인간 미덕들 안에서 하나님의 신성한 속성들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첫 번째, 하나님 사람의 생활을 사신 이 그리스도의 확대와 증가와 재생산과 연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람을 말하고 하나님 사람 생활을 말할 때마다 첫 번째, 우리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언급해야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러한 신성한 생명을 가진 하나님을 우리의 인성 안에서 우리가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을 살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 사람 생활을 산다라고 이야기할 때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 자신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 사람 생활을 산다고 할 때마다 우리는 빌립보서 3장 10절과 빌립보서 1장 19절부터 21절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곧 그리스도의 죽음과 같은 형상을 이루어야 하며,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를 확대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우리가 하나님 사람 생활을 산다고 할 때에 에베소서 3장 16절부터 19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케 되어야 되겠죠. 그리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 안에 거처를 정함으로써 그분께서 우리 안에 충만케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충만에 이를 때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 사람의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매일 우리는 빌립보서 1장 19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영에 넘치는 공급을 받음으로, 이러한 공급을 누림으로 우리는 하나님 사람의 생활을 살 수가 있습니다. 매일 우리는 주님께 새롭게 열어드리고 이러한 주님을 첫째가는 사랑으로, 으뜸의 사랑으로, 최상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하며 주님과 매일 하나로 연결되어서 그분으로 채워지고 그분으로 점유되며 그 결과 신성의 영광과 인성의 미덕들을 살아내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위하여 우리가 특별히 6방면에서 우리가 하나님 사람 생활을 실질적으로 실행하는 방면에서 훈련하기 원합니다. 매일 사랑스러운 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매일 기도로 먹고 마시고 소화하기 원합니다. 세 번째, 끊임없이 쉬지 않고 꾸준히 기도하는 생활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네 번째, 그 영을 소멸치 않기 원합니다. 다섯 번째, 신원을 멸시하지 않기 원합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너무나 중요하죠.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있는 것처럼 그룹 안에서 사랑하는 두세 명의 동반자와 함께 일생 동안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메시지 5번의 전이란 부담은 첫 번째,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의도, 목적을 우리는 반드시 알고 이러한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의도에 내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사람의 생활을 살아야 하고 이러한 그리스도를 삶으로써 하나님을 표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 안에 있는 깊은 갈망 안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한 사람도 악한 사람도 원하지 않고 오직 한 종류의 사람을 원합니다. 바로 하나님 사람의 생활을 사는 이러한 사람들만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재생산, 복사판이 되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표현하고 하나님을 대표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메시지의 두 번째 부담은 선한 우리의 옛사람을 벗겨내시고 허물어뜨리시며 무너뜨려서 우리 안에 새 사람으로 재건축하시는데 이 새 사람이 바로 하나님 사람임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 땅에서 하나님 사람의 생활을 삶으로 하나님을 표현하고 하나님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